오늘 설교는 공공우선, 염입니다. 공공우선을 통해서는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염에 대해서는 헌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청렴, 결배, 취렴 하는 이 염자, 뜻을 나타내는 엄호부에 음을 나타내는 겸자인데 겸자는 조금 어렵죠. 쌀을 나타내는 화자, 그 두 개에 붙은 마늘 역자하고 또 우자, 손하고 합쳐서 글자 그대로 재물을 움켜쥐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쥐는 것이죠. 그것을 상징적으로는 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부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렴결백하다 하는 것은 부를 전제로 하면서 깨끗하게 재물을 모으고 깨끗하게 재물을 관리하고 깨끗하게 재물을 물려준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뜻 자체로는 그 집의 모퉁이, 옛날 분들은 말이죠, 호사를 하시면은 바깥을 치장을 많이 하셨나 봐요. 그래서 여러 처마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아주 비싸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 끄트머리를 보더라도 저분은 능히 저럴 수 있다. 저분이 저렇게 심지어는 아주 호화롭게 보이더라도 결백하게 돈을 번 거다 하고 하는 것, 그것을 염자를 통해서 드러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두 분의 사사 돌라, 야엘 두 분이 다 여기에 해당이 돼요. 물론 지도자니까 다른 백성들보다도 더 우위에 서실지 모르는데 특별히 그것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하는 부분들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는 지도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분들, 여기에 있죠. 이분이 거주한 데가 이 3일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야엘입니다. 원래 이사갈 집한데 에브라임 쪽에, 그런데 현지 고고학적으로는 옛날 므낫세 지경까지 아마 에브라임이 점점 세력이 위축된 것 같아요. 이 경내에 있었던 것 같고 여기가 길르앗 지방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를 사사로 본다면은요, 지금까지 모두 67명의 사사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본 아비멜렉은 자기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안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명, 작게는 많으면 6명 이렇게 사사가 지난 다음에 7번째, 8번째로 등장하시는 분이 이분들인데, 이분들이 바로 공공 영역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헌물하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짧은 기사 속에서 상징적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 공공, 그러면 오늘날에는 교회는 제외되기 마련입니다. 정부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사회적 책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두에 나서고 교회는 그저 예수라고 하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린 구세주라고 믿어지는 사람을 믿은 사람들이 주일날 날을 정해서 예배드리는 것, 이 정도로 생각을 해서 마치 그 프라이빗 섹터처럼 생각을 합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공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이 바로 이 돌라라고 하는 사사의 기사를 나타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저런 주장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라는 지도에서 보신 대로 이사갈이라고 하는 부족 출신인데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땅에 살면서도 거기에 묻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지파를 일으킨 것을 넘어서서 이스라엘을 23년 동안 특이하게, 아비멜렉은 왕이라고 했는데도 구원이란 말이 안 나오는데 이 2절밖에 안 나오는 사사는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사사로서 혹은 일곱 번째 사사로서 이사갈 지파였던 이분은 왜 돌라란 이름을 가졌느냐면 그 지파의 조상이 된 이사갈의 장남 이름이 돌라였기 때문이에요. 할아버지 성함은 도도, 아버지 성함은 부하.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손자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돌라라고 지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름 아니고 집안을 일으켜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조상의 장남의 이름, 옛날에 장남들은 무조건 2배를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안을, 가문을 이어야 되기 때문에 반계는 다 내보내고 장남 중심으로 그렇게 세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돌라가 보여주는, 짧은 기사 속에서 보여주는 것은 바로 3대 신앙이다 합니다. 왜 할아버지 성함이 나오고 왜 아버지 성함이 나오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 백성들, 신약에 예수님을 믿는 교회에게 주신 매우 영적인 그러한 복음의 능력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다 그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성경 구절을 찾으라 그러면은 요한일서 2장 14절을 봅니다. 거기에 3대가 다 나와 있거든요.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무엇이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느냐? 바로 말씀이 묶어준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돌라와 도도까지 이르는, 아니 도도에서 돌라로 이어지는 성경의 말씀 중심의 3대 신앙이고요. 짧은 한국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여실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한국에서 부흥 집회 많이 다니신 분들은 많이 격려를 받으셨을 거예요. 어서 속히 3대를 구축하시라. 그러면서 세 번째 대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데 아까 쌀, 화 2개가 많이 움켜지는 역자가 될 수 있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육 아울러 강건하게 하신다 하는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여기에서 해야 될 게 이거예요. 내 자식, 내 자식의 자식에게 헌신적으로 말씀이 전수되도록 하는 것이죠. 열심히 돈 벌어서 그 아이들의 좋은 교육, 좋은 배경, 좋은 유산 물려주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지만은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더구나 오늘 미시사가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손자녀가 하나님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든든한 복의 근원이 되는 거다. 그게 되면은 영육아울러 강건하게 되는데 왜 없어질까? 왜 뺏길까? 그걸 그렇게 추구하느냐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왜 복음 전파가 공익이냐? 내 자녀가 복음의 사람이 되면은 세상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훌륭해도 자녀가 나쁜 짓 해서 감옥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옥서만 드러나고 우리가 그 많은 세금 낸 돈으로 여기는 한번 들어오신 분은 또 감옥 가신다고 저 런던 사는 장로님이 감옥에서 그 회개하는 장로님이시거든요. 회개가 아니고 회개 하시는 장로님인데 그냥 이렇게 또 들어오려고 그러는데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분이 보기에는 호텔 수준이라고 그렇게 그분은 주립교도소 담당이시라서 그래서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내 자녀가 복음의 사람이 되면은요 세상 좋아지는 것 마땅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교회가 되면은 세상이 복받는 거다.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것이 공익이고 그 공익 사업을 하면서 왜 남만 좋게 하느냐 그거죠. 내 집안부터 해야죠. 내 자녀부터. 그렇잖아요. 어느 부모가 남 잘 되는 것보다도 자기 자녀 잘 된 것, 자기 자녀는 안 되는데 남 자녀 잘 되는 것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세상 사는 이치 어디 그런 법이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 내 자녀부터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세상 좋아 이치인데 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말도 안 하고 신경도 안 쓰고 혹은 우리가 너무 바빠서 그러지 못하느냐 하는 부분들을 이번에는 회개해야 되겠지. 그래서 염자가 들어가는 것이 청렴이 있는데 청렴하고 같은 뜻이 취렴이 있습니다. 날개 입자에 마칠 졸자인데 이 졸자가 이제 취자에서 중국말 취자하고 졸자는 같이 발음되나 봐요. 그래서 이 푸르다 하는 취자 비취할 때 취자 그 취자를 쓰는데 이게 원래는 이 물총새를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이 새가 참 특이해가지고 저기 보시다시피 인터넷에 다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얼마나 빠른지 얼마나 적응력이 센지 그리고 그냥 남자 새는 여자 새를 그냥 확 잡아먹어가지고 그렇게 하려는데 이 새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아주 근사하게 물고기를 잡아다가 갖다 드리면서 구애를 하고 얼마나 예의 발라요. 부부간에 얼마나 연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새끼도 많이 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지런한데 하루에 그 새끼를 먹이려고 50마리를 평균적으로 갖다 잡아서 먹인다니 쉴 새 없이 일하는 거죠. 꼭 한국 사람들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면서 남녀가 한 쌍이 돼가지고 계대하더라 하는 습관입니다. 어느 동물이 자식을 번식시키지 않고 싶은 동물이 있겠습니까? 많은 동물마다 다 달라요. 그냥 수컷이 내질러 놓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천진데 이거는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푸르고 푸른 새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에 걸맞게 그 저 한갖 미물도 절에 살더라 그것이지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게 참 여러 가지로 지금 취약하고 또 네 번째 당회가 들어서면서 교회에서 5번째 위기가 임하고 그렇게 다 뭐 이미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봄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고 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도자니까 분명히 이 인식을 현실을 인식해야 되니까 우리 한옥권의 자녀들이 교회에 없다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지. 영어권의 자녀들이 성장하면 학부모들이 떠난다 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게 15년 지내온 겁니다. 세 번째로 그러다 보니까 허리를 형성할 젊은 층이 줄어들었다 하는 부분들. 이게 현실 인식이에요. 이게 누가 맞겠어요? 여지껏 그리 살아온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함께 하시니까 교회가 유지되고 또 가는 것이죠. 저희만한 교회는 사실 교역자 한 사람들이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교역자를 두면서 물론 뭐 적은 보수만은 그렇게 드리면서 교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럴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인데 약한 것은 약한 거다 그거죠. 그런데 여기 이대로 주저앉을 것이냐? 아니다. 해결책이 있다 하는 것이 오늘 사사기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돌라의 그러한 기사를 봤을 때 이것이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복음을 계대하는 습관으로 승화될 필요가 있다. 교회는 프라이빗 섹터가 아닙니다. 교회는 퍼블릭한 기관이에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퍼블리사이즈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호불호가 갈리죠. 귀찮다 그러죠. 당연한 겁니다. 퍼블릭하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는 내가 내 몸으로 낳은 자녀까지도 싫다 좋다 하죠. 왜요? 퍼블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자꾸만 프라이빗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의도적으로 복음을 제너레이션 애프터 제너레이션 하려고 하는 그러한 헤비트, 그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매우 전략이 필요하고요. 우리의 마인드가 필요하고요. 우리의 태도가 굉장히 분명해져야 됩니다. 되려면 되고 말려면 말아. 프라이빗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퍼블릭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곧 선거가 다가오는데 당선되면 말고 말려면 말지. 그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왜 또 입후보 합니까? 아니란 거예요. 왜요? 퍼블릭하니까. 교회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게 퍼블릭하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돌라가 보여주는 것이 이민까지 가서 그 일을 해냈다 하는 것이죠. 큰 나라에 가도 되고 작은 나라에 가도 되는데 일단 갔으면 헌신하라는 겁니다. 교회를 자꾸만 프라이빗하게 생각하려니까
뭐 그냥 조금 있다 그냥 시간 때우는 거지. 여러분, 드라마는 시간 때우실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 시간은요, 시간 때우기를 생각하시면 큰코 다치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로 하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캐나다 장로교라고 하는 시스템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1924년도 자기네들이 멀쩡히 있던 교회 투표해가지고 국회에서 연합교회를 만들어가지고 다 쫓겨났어요. 이 교회 맨 땅으로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다시 봉헌하고 다시 예배당 짓고 이 교회는 연합교회로 넘어간 감리교회로부터 50년 전에 다시 사들인 교회예요. 그래서 요즘 뭐 동성애다 뭐다 사람들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그때 그 현장을 보신 분들 눈에 흙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일 안 일어납니다. 물론 세월 가는 건 막을 수 없고 세상이 세속화되고 악하게 되어가는 것 어떻게 교회 한 교단이 막겠습니까마는 하지만 그 어르신들이 계시는 한 아직 안 돼요. 문제는 헌신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러면 다 같이 묻어서 흘러가는 것이죠. 그 비결은 돌라가 그랬듯이 거기에 묻힐 각오를 하는 겁니다. 앞서서 보셨지만은 다시 한번 그래서 지도를 보여드리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자기 동네로 안 돌아갔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민자들이 에이 왔다가 뭐 이렇게 하고 여기면 가지 뭐 한국에서 서울에서 저기 속초까지 뭐 1시간이면 간다는데 사실입니까? 속초까지 1시간이면 갑니까 이제? 저도 한국 안 간 지 10년이 넘었거든요. 어떻게 최근에 다녀오신 분 1시간입니까? 정말? 네? 비행기로 1시간입니까? 그래서 뭐 항공 뭐 설계 좋아졌고 그 지하철은 다 우리 나이는 다 공짜래. 세금은 여기다 진땅 내놓으시고 거기 가가지고 우리 젊은이들 요새 난리예요. 2040년이면 국민요금 다 고갈된대요. 경제활동 인구는요 그때 되면은 젊은 사람 한 사람이 노인 2사람 부양해야 된대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노인할 길을 정말 세상 말세로 알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문화가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왕에 하나님께서 캐나다까지 보내셨으니까 내가 여기에 뼈를 묻겠다 하면서 그렇게 헌신하면은 이 해결책이 기미가 좀 보인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부분들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야일이라고 하는 분이 아들이 30명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한 여성이 30명 나올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 무슨 소리입니까? 많은 부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의료시설도 안 좋고 해가지고 건강하신 분들이 뭐 줄줄이 낳아드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결국 또 이렇게 저렇게 집 옮겨가면서 많이 낳았다고 합니다. 어린 낙이 30을 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린 낙이 30은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귀 목은 꺾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요? 비싸기도 했고 이거는 글자 그대로 운송수단이고 생계수단이에요. 그래서 사람처럼 대신 속전을 바치는 동물입니다. 엄청난 부를 가졌다 하는 것이죠. 야일에게는 30명의 아들, 30명의 어린 나귀가 있었고요. 많은 여인과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셨듯이 기드온이 걸린 덫에 걸린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염자가 나타내듯이 하나님께 헌신 충성하면은 손에 쌀다발을 움켜쥐도록 복을 내려주십니다. 동시에 그랬을 때 많은 말과 여인과 은금을 경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당대는 어떻게 넘어가더라도 이렇게 살아버리니까는요 후대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는데요. 그 다음 구절 한 번에
엄청난 이방신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아까 잠깐 오래 비쳤으니까 세보신 분들은 그것이 일곱이라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찾을 수 있는 거는 다 찾아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이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유일신입니다. 세상 다 가짜고 나만 참신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랬을 때에 다다익선 정책과 정치가 백성의 우상 많음으로 나타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요, 많은 것을 받아 누리는 것 자연적인 이치인데 그 자연적인 이치에 우리의 욕심이 가동되게 되면요, 우상 숭배로 나타나고 결국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것이죠. 이때 야일에게 적용할 수 있는 염자는요, 염치입니다. 사사 이름은요, 계모한다 하는 그런 뜻이 있는데 자기가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자녀를 교육해야 하는 것이죠. 이랬을 때 교회 시스템은요, 봉헌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분히 받아서 남과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 교회 의식 없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봉헌할 돈도 없는 분들, 도울 생각은 못하고 한 번 가서 쇼핑하는 금액을 1년에 나눠낸다 하는 특징이죠. 혹시나 하나님이나 교회를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되면은요, 염치가 없게 되고요, 체면이 안 서고 면목이 없습니다. 그냥 슬그머니 빠질 수밖에 없죠. 중요한 것은 역설적으로 내가 헌신 봉사하게 되면은 감사하는 마음이 들고요, 내 교회 의식이 생기고, 그리고 짧은 피리드, 이 주간 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이상을 통해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돌라와 야일의 일생을 보이면서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민자들로서 못 사는 나라에서 오셔서, 우리 어르신들 떠나오실 때 한국 못 살았잖아요. 우리 자녀, 언어, 문화 교육에 실패하지 말고 잘 사는 나라에서 와서 우리 젊은 분들 나오셨을 때 한국 잘 살게 됐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자녀의 인성과 태도 교육에 실패하지 않는 길은 바로 신자들로서, 조부모, 부모 세대로서 우리 신앙을 계대하고 하나님과 교회에 감사하면서 열심히 헌신, 헌물하는 것이다. 이렇게 짧은 5구절의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